오늘도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예성 나얏이라고 정했습니다. 성경 본문에 나오는 라마 나얏에서 가져온 말입니다. 라마라고 하는 말은 사무엘의 고향인 지명이고요. 나얏이란 말은 아주 특별한 장소, 사무엘이 은퇴하고 고향에 돌아가서 후배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다음 세대 리더를 세우는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바로 그 장소, 특별한 장소가 나얏입니다. 그래서 그 나얏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고, 기도가 있고, 은혜가 있고, 오늘로 말하면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옛날 라마 나얏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곳에 그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던 하나님께서 38번째 생일을 맞은 우리 교회에 똑같은 은혜로, 똑같은 역사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라마 나얏은 안전한 피난처였습니다. 다윗은 졸지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이곳저곳 산속에도 숨고 동굴에도 숨고 광야에도 숨고 여기저기 도망 다니며 숨었지만 더 이상 사울이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왕이고 군대를 동원해서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요, 악령에 사로잡혀서 그 충신 다윗을 죽이려고 온 군대를 이끌고 나라를 이잡듯이 찾고 있으니까 다윗이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피난처로 삼은 곳이 바로 라마 나얏이었습니다. 거기 안전한 곳, 거기서 사무엘과 함께 은혜를 누리며 살았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죠. 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은 뭐냐면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이곳저곳 피할 곳, 숨을 곳이 없을 때, 도울 사람이 없을 때, 인생의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리가 달려나와야 되는 곳이 어디냐? 바로 하예성 나얏인 줄 믿습니다. 화장실이 급한데 아무리 찾아봐도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면 난감하죠.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데 피할 곳이 없다면 얼마나 난감할까요? 그런데 이보다 더 난감한 일은 인생의 위기를 만났는데, 절망의 순간을 만났는데, 억울한 일을 만났는데,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데 어디에도 위로받을 곳이 없고 피할 곳이 없고 숨을 곳이 없다면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학생들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지금 청소년들 문 꽝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면 거기 안전합니까? 안전하대요? 너는 조금 더 커야 돼. 내가 청소년들한테 물었어. 어린이한테 물은 게 아니고. 문 꽝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 그리고 컴퓨터 켜놓고 게임하면 그곳이 피난처입니까? 안전합니까? 내 인생이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한데 문 꽝 닫고 들어가서 걸어 잠궜다고 그곳이 안전한 피난처 아닙니다. 높은 자리 올라가려고 사람들 아주 애를 많이 쓰죠.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자리는 대통령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역대 대통령들을 보아왔습니다. 높은 자리 올라갈수록 적들은 많아지고 아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많아지고 더 불안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거 다 봤어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도 피할 곳이 없고요. 그러면 낮은 자리는 더 위험하고 내려가는 것도 무섭습니다. 실패도 무섭고
가난도 무섭고 질병도 무섭고 내려가는 것도 무서워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 낮은 자리 뭐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세상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어려운 일 당하면 사람들이 변호사 찾아가고 뭐 힘 있는 사람 인맥 찾아가고 뭐 이런저런 사람들의 도움 찾아가고 하는데 세상에 어디에 그런 도움이 있습니까? 진정한 여러분의 편이 어디 있습니까? 친한 사람한테 자기 힘든 일, 억울한 일 전부 털어놓으면 이것이 돌아서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더 큰 상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낙심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에 오면 오늘 다윗이 거기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치유를 받고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이곳이 바로 여러분의 하예성 나요시 되어서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 누구든지 여기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그래서 이 힘들고 거친 세상 넉넉하게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라마 나요스는 치유와 회복의 장소였습니다. 다윗은 누구에게도 기댈 곳이 없었고 자기 그 억울한 상황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라마 나요스에 가서 사무엘을 만나고 그 사무엘에게 지금까지 자기가 겪은 그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다 쏟아놓았습니다. 그 억울한 일, 그 상처받은 마음, 그 눈물 나는 시간들을 전부 사무엘에게 다 쏟아놨어요. 그래서 다윗이 살았어요. 여러 날 사무엘에게 자기의 그 힘든 마음을 쏟아놓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셋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셋 중에 하나. 첫 번째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서 그냥 누워 있었거나 두 번째 정신병에 걸렸거나 세 번째 절벽에서 뛰어내렸거나 이 셋 중에 하나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스트레스를, 어떤 상처를, 어떤 아픔을 그 마음에 담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마음의 그릇이 크기가 다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걸 담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넘어서면 마음의 둑이 터져버려요. 막아놓은 댐이 둑이 터지면 걷잡을 수가 없죠. 그 한꺼번에 쏟아지는 물이 그냥 동네를 휩쓸고 사람이든 자동차든 집이든 그냥 마구 휩쓸어 가듯이 사람의 마음이 꼭 그래요. 마음으로 이런저런 상처를 받고 억울한 일 당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이것이 어느 정도는 내가 그걸 마음에 가둬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계를 넘어서면 마음의 뚝이 터져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는 무서운 일이 생겨요. 지금 어린이부터 어른들 할 것 없이 노인들까지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의 이 정신 세계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로 지출되는 사회적 비용이 매년 10조가 넘는다 합니다. 오늘 여기 어린이들, 청소년들 건강하십니까? 우리 교회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나는 건강했으면 좋겠고 건강하다 믿어요. 그런데 어린이들도 안전하지가 않아요. 작년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25년에 18세 미만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35만 337명.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못 이겨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으면 그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가파르게 이게 늘어나는지 보세요. 2000년에 19만 명,
2021년에 24만 명, 2022년에 27만 명, 2023년에 31만 명, 그 다음에 이 작년에 35만 명. 2000년부터 시작해서 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청소년 어린이가 76.7%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안 받았지만 가야 되는 학생들은 얼마나 많다는 얘기요. 여기 얼마나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이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합니다. 어떤 안정된 것이 없어요. 입시 전쟁 치러, 공부해도 성적은 안 오르고 부모님 잔소리는 심하고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떡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아주 치료를 받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우리 지금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현역 군인들 대상으로 정신과 검사를 했는데 53.6%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더라 하는 것이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현역 군인이면 가장 인생에 혈기왕성하고 젊고 패기 있고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러면 어른들 여기 인생을 더 많이 사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자살예방협회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35%인 1300명이 매년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 한 번 이상 자살 충동을 느꼈다 하는 사람이 1300만 명.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면 확 죽어버려야 되겠다,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품겠느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느냐. 스트레스는 많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많은데 어디에 가서 이걸 털어놓을 곳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예성 나요수로 나오면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힘든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환한 그런 대낮으로 비추어 주시고 그리고 새 힘 주시고 낙심한 우리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주시는 곳, 바로 이곳이 하예성 나요시입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이곳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하예성 나요시에 나오셔서 모든 상처 치유받고 위로받고 날마다 새 힘 얻는 거룩한 성전, 여러분의 나요시 되기를 축원합니다. 라마 나요스는 성령의 용광로였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로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누군가 사울에게 가서 일러 바쳤습니다. 어디에나 이런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이 못됐다는 걸 온 나라가 다 알고 있어요. 다윗이 억울하고 다윗이 착한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서 사울에게 일러 바쳤.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 너는 이제 도간에 든 쥐다. 네가 뛰어봤자 벼룩이지. 너는 이제 죽었다. 그러면서 사울이요 특공대를 라마 나요스에 보냈어요. 가서 그놈 다윗을 당장 잡아오너라. 끌고 내 앞으로 와라. 특공대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특공대가 라마 나요스에 도착하자마자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거기 있던 사무엘과 다윗과 그 라마 나요스의 신학생들과 예배드리던 은혜 받던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사울의 특공대가 거기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완전히 그 성령의 용광로에 녹아지고 말았어요. 누군가 사울에게 그 소식을 또 전했습니다. 사울이 이런 머저리 같은 놈들이 있나. 두 번째 특공대를 보냈습니다. 너는 앞에 간 아이들 같이 하지 말고 반드시 가서 그 놈을 내 앞으로 끌고 오너라. 두 번째 특공대를 보냈습니다. 이게 웬일이에요? 두 번째 특공대도 라마 나요세 도착하자마자 방언을 하고 찬송을 하고 은혜를 받고 난리가 났어요. 이런 못난 놈들이 있나. 사울이 세 번째 특공대를 보냈어요. 세 번째 보내면서 그놈 당장 끌고 와라. 그런데 세 번째 특공대도 도착하자마자 그냥 그 성령의 용광로에 녹아지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난리가 나고요. 은혜를 받고. 이제 네 번째는 사울이 내가 직접 가서 이놈을 당장 내가 아주 처단하겠다 하고 군대를 끌고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특공대들은 그래도 나요스에 도착해가지고 그렇게 성령에 녹아지고 난리가 났는데 사울은 벌써 라마라는 동네에 들어서자마자 가는 길에 이미 성령의 아주 능력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온몸이 뜨거워서 그냥 다 옷을 벗어던지고 왕이고 뭐고 왕관이고 뭐고 다 벗어던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아주 그냥 얼마나 그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사울도 이렇게 예언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용광로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냥 용광로 봤죠? 용광로. 저 포항제철에 가서 견학한 분들은 그 봤어요. 고철 더미가 우리나라 웬만한 고철 여기서 이런 저 수집하는 분들이 이거저거 그냥 해가지고 전부 가면 그게 다 어디 가냐면 저 제철소로 가는 거예요. 제철소 마당에는 그냥 이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그냥 뭐 홈이 부러진 거, 낫 부러진 거, 뭐 아주 그냥 쇠붙이라면 다 녹슨 거 거기 다 쓰레기들이 다 보여. 그런데 이게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서 그 뜨거운 용광로에서 다 녹아져. 불순물이 제거되고 거기에서 새로 쇳물이 뻘건 쇳물이 그냥 어떤 관을 통해서 나오면 이것이 철근도 되고 빔도 되고 아주 우리 생활에 절대 필요한 이런 소중한 것으로 재탄생하게 되잖아요. 놀라워요. 어떤 거든 상관없어. 어떤 쓰레기든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은 다 녹아지고 새로운 가치로 변화되어서 나오듯이 오늘 그 라마 나요스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성령의 용광로인 하예성 나요스에 오는 사람 누구든지 여기 들어오는 순간에 분노가 녹아지고 미움이 녹아지고 모든 과거의 아픔이 녹아지고 모든 쓰레기 같은 어떤 사람 여기 들어와도 술 주정꾼 노름꾼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이 하예성 나요스에 들어오는 순간 성령에 녹아지고 새로운 가치로 새로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읽어요. 그런즉 할렐루야. 교회는 죄인이 와서 의인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절망한 자가 와서 희망을 찾는 곳이 교회입니다. 상처받은 자가 와서 치유함을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외로운 자가 와서 위로를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힘 빠진 자가 와서 새 힘을 얻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하는 새 힘 얻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예성 나요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38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여차저차 이런저런 어렵고 힘든 고개도 넘고 골짜기도 건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든든하게 세우시고 올해는 또 특별히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던 어려운 모든 문제도 묶인 것도 다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생일이 거듭될수록 더 은혜로운 교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어떤 사람이라도 이곳에 들어오기만 하면 완악한 심령이 녹아지고 그런 새로운 가치로 창출되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은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예성 나요스를 더 사랑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그 큰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삶의 하늘의 능력이 충만한 거룩한 나요 하예성 나요시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크게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그 옛날 라마 나요처럼 우리 하예성 나요시 그런 은혜로, 그런 회복으로, 그런 능력으로 충만한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